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고 깨는 것이 당연한 듯 저희가 느끼지만 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귀한 일인지를 이 아침엔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참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보다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십자가의 귀한 희생을 저희 삶에서도 군데군데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만, 이로운 것만,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의 배부름만을 위하여 뛰어다니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질상 죄의 자녀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께서 가졌던 그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먹고 삶으로 인한 피곤함을 덜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힘있게 또 능력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 지혜와 총명과 용맹함과 건강함과 어디를 가든지 안전함과 수고를 하였으면 그 수고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깃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엽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태풍 카눈이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태풍을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큰 일이 없기를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늘 기쁨과 정말 좋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사야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반드시 꼭 들여다보고 듣고 가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못된 양들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언제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에 그는 실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는 실로 이렇게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자, 팩트와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고 여론이 볼 때는 그렇고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고요. 또 객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객관성조차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죠.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가 뭐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그가 죄가 있어서 숨겨진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팩트를 늘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팩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입게 되고 또 우리의 이 일의 결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듣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울러 나온 여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음으로 넘어라서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내모른 너희들의 이 결정, 너희들의 이 생각에 대한 대가는 실로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무 생각만 하고 앉았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 이념과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 성향을 두고 교인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힐문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팩트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가 신문 받을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주인공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공에게 막 붙습니다. 대라, 무엇을 해라. 근데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할 때 그것이 연루가 되어 있어도 입을 꼭 다문 채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들을 보신 적 있죠. 막 그럴 때는 야, 이게 말하는 게 좋은가 안 말하는 게 좋은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주인공을 보면 막 정말 우리가 애잔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이 주인공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루된 것이라면 빨리 막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죠? 그냥 다 풀어버려 그냥. 그놈 나쁜 짓 했다라고 다 얘기해버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인공이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입을 열므로 그 악한 사람이 큰 일을 당할까봐 일부러 꾹 참습니다. 막 그럴 때 우리 막 분통 터지죠. 아유 막 얘기해라. 근데 끝내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하지 않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을 해하려 했던 그 악인이 회개하고 주인공에게 정말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장면을 볼 때는 더 감동이 넘치죠. 그래서 야씨 다 불어서 얻는 시원함보다 불지 않음으로 얻는 그 평화가 너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죠.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여호와의 종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원수가 있거든요. 뭐 살면서 원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큰 원수는 아니지만 작은 원수도 있죠. 옛날에 몇만 원 꼬갔는데 아직도 안 갚는 원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들도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백목사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백목사의 허물 때문입니다. 백목사가 그때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다무십니다. 말을 하렸다. 누구의 문제인지 이야기하렸다. 어허, 정녕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네가 받느니라. 그래도 말을 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죽기까지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주님처럼 저도 참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그 못된 사람들이지만 입을 다물고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리고 그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랑의 헌신, 이것을 오늘보다 더 깊이 정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지만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주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는 한 사람의 죄라도 담당해보는 건 어떻겠는지. 요즘 묻지마 테러가 있고 흉악범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를 나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막 이렇게 묻지마 테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잡힌 협박범들의 대다수가 청소년이라고 하죠. 10대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참 곱디 고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흉악해지고 강팍해지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하고 그들을 징벌하라고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한 정말 절절한 기도,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 평화의 땅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는 주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힐문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 그러나 이 팩트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대로, 그저 그냥 여러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사랑의 고난의 파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